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땅 치열하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영원한 사랑 앞으로 나갑시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구원자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말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갔지만 언젠가 설교하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던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갑자기 나오더래요.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저기 뒤에 있는 여자가 네 여자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저 여자가 마지막까지 기도한다면 그 여자가 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하나님도 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이 환상 같은 이야기를 꿈꾸는 분들이 여기 여러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한 만남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친밀한 관계와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부터 14장까지 보면요, 첫 절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6장부터 14장까지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든 첫 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의 양이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들이 알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쩌면 오늘 이 중간 시간에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일지 몰라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제가 정말 기적같이 어떻게 이번 주간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책 뒷부분에 가면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목자들이요 양을 이렇게 쫙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붙여준대요. 어떤 양은 이 털 복숭이, 붉은 털 가진 놈, 뭐 이렇게 부른대. 신기하게도요,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어떤 양들은 목자의 옆에서 늘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친밀하게 붙어 다니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 목자는 나를 신뢰하고 내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여기가 우리들이 양이 되겠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목자가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아마 둘째 날인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목자가 양을 치는 방법은요, 목자는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몰지 않아요. 목자는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해 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뒤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뒤에는 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양을 쫙 인도해 가는데 말 안 듣는 양들, 딴 데로 가는 양이 있으면 개가 양 몰이를 합니다. 목자는 앞서가고요,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개는 양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개가 짖는 것과 같은 사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자는 우리들에게 늘 선한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개가 짖는 것처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로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겸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주장했던 내 의지와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제가 조금 아까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저놈이 내 며느리,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되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은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들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왕이면 뭐 예뻤으면 좋겠고, 돈이 많은 남자였으면 좋겠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조건은 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인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hearing part,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때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서두름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베드로가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네가 말할 때가 아니라 네가 이 황홀한 곳을 보았으면 하나님 아들의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강력한 은사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확신은 무엇일까? 저는 종종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저에게 이제 새가족 신방을 요청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인들 신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에 따라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신방을 가는 거지? 그분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신방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서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이끌려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점심을 변화산에 수고한다고 다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이번 여름에 DTS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그 DTS를 마치면 여름에 다 선교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에 참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는데 그 DTS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음성을 듣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같이 그들이 보았던 환상을 따라 그 교회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DTS 가는 팀들이 가서 거기 가서 구걸을 하거나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처음 보게 된 주보에 헌금이 주일에 6만 얼마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나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확신도 주셨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 전도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설득을 했대요.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여기서 잘 수 있도록. 이 팀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그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다른 곳을 가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다. 얼마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한 분이 외국에서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와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10년 동안 남편과 헤어져 살았대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을 10년 동안 키우고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분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자기 친정에서 유학비를 도와줬고 집을 사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를 나쁜 여자로 몰아서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저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그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지혜죠. 제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제가 던졌어요. 나 이 지갑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필요 없다고 던진 이 지갑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누군가 그 지갑을 든다면 그 속에 있는 돈과 카드도 정말 유용한 것이 아닐까요? 자매님, 그 사람이 자매님을 가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매님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지 않는 한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저희 집에서는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아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힘들었던 일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통곡하고 울어요. 그때 그 상처가 아이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우리 딸에게 아니야, 걔네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든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고 너는 귀해.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 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 딸내미가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아픈 딸에게, 힘들어하는 그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우리 딸내미가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아빠가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진아, 이제 평안해. 남들이 너를 대했던 그 아픔에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 아빠와 엄마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평안해.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누가 너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를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상처도 많고요, 하나님 저는 어려운 일도 많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고집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은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구원하리.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말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신실하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욕망의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주님 열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유혹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더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하시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봄 흔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막막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주 감사 내가 약할 때나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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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 감사